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7장 1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바울 사도가 그의 사도직을 수행하면서 그는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환난을 당하고 궁핍하고 고난당하고 매맞고 갇히고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대개 모든 사람은 이런 삶에서 건져지는 것을 잘 사는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바울 사도는 이것이 없는 삶에서 이런 삶으로 세상에 관져보면 떨어진 거예요. 그런 삶으로 추락한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추락하는 인생, 망하는 인생처럼 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말하겠죠. 바울을 알고 있었던 바울의 동료들, 그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 그와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이 요즘 바울 어떻게 지낸대? 바울 요즘 그 사람 뭐 하고 있대? 이렇게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서로 모이면 모여서 같이 얘기하고. 바울은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어요. 그는 출세의 가도를 승승장구하며
달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모두가 다 부러워하고 바울은 아주 큰 인물이 될 거야. 그는 아주 성공하는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이었고, 바울 자신도 그것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그런 삶을 빨리 앞당기기 위해서, 또 자기의 성공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달렸던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속의 다메섹 이전의 바울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바울이 보이지 않을 때 궁금하죠. 야, 바울은 지금 어떻게 뭐 하고 살고 있을까? 뭐 하고 있대? 이렇게 이제 누가 물어보면, 바울 그 사람 예수 믿더니 완전히 망했어. 예수 믿더니 완전히 그 인생이 추락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환난 당하죠, 궁핍하죠, 고난 당하죠, 매 맞죠, 갇히죠. 그렇게 살고 있대.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대. 아이고야, 어떻게 그렇게 됐대 인생이. 참 안 됐네. 누가 바울이 그럴 줄 알았어. 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여러분 살겠습니까? 어떻게? 근데 바울은 그런 남들이 보기에 추락하는 인생이고 망한 인생이고 정말 심각한 삶의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았냐면, 6절에 보니까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이런 삶을 살았어요. 바울이. 이게 바울 안에 있는 7가지의 미덕입니다. 그가 사도직을 수행하면서 그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었던, 사람들이 바울의 인생의 내용은 앞에 있는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뭐 갇힘 이런 것들인데,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만나는 것은 깨끗한 것을, 깨끗한 삶을, 청결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그가 하나님에 관하여 깊은 지식을 갖고 있는, 믿음에 관한, 그리고 세상에 관한 놀라운 통찰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오래 참는, 그런 중에서도 사람들에게 넓은 마음으로, 사람은 삶이 가난하면 사실 마음도 가난하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삶은 가난한데 굉장히 마음이 넓어요. 그의 손이 굉장히 커요. 자기는 못 먹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먹이는, 자기는 아픈데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자기는 슬픈데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의 놀라운 임재와 일하심을 사람들이 목격하는 거죠. 바울을 만나면 성령을 만나요. 그러니까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바울 곁에 있으면 그 안에 있는 그 성령이 넘쳐서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로 성령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걸 느껴요. 그리고 그 바울에게서 거짓이 없는 사랑, 진실한 사랑이에요. 진실한 사랑. 여러분, 진실한 사랑을 만나기가 정말 어렵죠. 진실한 사랑을 만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바울에게서 그런 거짓이 없는 아주 투명하고 그런 사랑을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바울이, 그건 이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오늘 1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일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그 사랑이 자기 안에서 강건한다라고 바울이 또 고백을 하죠. 그 사랑이 그의 삶의 동력이 되는 거예요. 동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뜨겁게 사랑했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랑은 모든 것을 다 견디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방향이 다 그 사랑을 향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 바울은 항상 사랑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사랑과 함께, 사랑과 함께. 자기의 의무감으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책임감으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체면 때문에 일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기질, 어떤 사람은 기질이 성실한 거예요. 성실한 거. 그래서 누가 뭐를 시켰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과제를 줬기 때문에, 아니면 거기에 커다란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은 원래 기질상 성실한 사람이에요. 기질상 그렇게 태어났어요. 이 사람은 게으른 것이 더 어려운 사람, 그런 기질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질로 일하는 사람들,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에게 계속 부어지니까 그 사랑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고, 그 사랑을 향하여, 그 사랑을 위해서, 그 사랑을 더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사역했던 거예요. 그렇게 사역하다 보니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반대에 있는 거거든요.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반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얻을수록 세상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분명히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세상은 우리 안에서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일관되게 우리들에게 그 증거로 삶을 보여주는 다 증인들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8절 중반절부터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삶과 그러나 실제로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삶을 딱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가르쳐서 속이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이, 야, 바울이 다 너희 속였어. 그런 사도도 아니면서 사도라고 속였어.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속인다 그래요. 거짓말 한다 그래요.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막 친절하면서 속으로는 꿍꿍이가 다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바울은 자신은 나는 참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그 참된 삶을 실제로 살고 있었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사람이요. 이제 바울은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나 바울을 기억하지. 그러나 그 넓은 세계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영역은 정말 아주 미미해요. 근데 거기에서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거대한 로마 세계 안에서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다 잊혀져 가는 사람들이고, 사람들의 관심이 없는 삶이고, 관심이 없는 삶이에요. 이게 관심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사람들은요, 세상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는 이야기는 세상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알려질 이도 없고 알고자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그러나 바울은 유명한 자다. 오는 어디에서 유명한 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알려진 자예요. 세상에서는 유명한 자인데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알려진 자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은데 항상 기뻐한 거야. 바울은 보면 참 근심이 많을 것 같아. 걱정도 많을 것 같고. 근데 바울 안에는 항상 그 안에 기쁨이 넘쳐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예. 어떻게 여러분 가난한데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죠? 뭐가 있어야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죠? 근데 바울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자라는 거죠. 예. 바울이 있는 곳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는 거예요. 다 부자, 믿음 부자가 되는 거죠. 다 예수 부자가 되는 거예요. 다 생명 부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부자의 요소들을 바울이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바울은 정말 부자였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이 바울은 나는 항상 부자, 나는 부자야. 예.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야라고 그렇게 본인이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미친 사람이거나, 그죠? 미친 사람이거나 진짜 삶을 살고 있는 사람.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미쳤죠. 미친 사람이에요. 무명하고 죽은 것 같고 징계받고 징계를 실제로 받잖아요. 막 근심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자기는 막 사람들한테 나는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나는 정말 부자고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나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야. 당신 나 몰라? 여러분 이러고 한번 해보세요. 이러고 여러분 주위에 막 돌아다니 사람. 저 정신 나갔구만 그럴 거예요. 바울을 알던 사람은 다 바울이 어느 날 우연히 이렇게 가다가 옛날에 바울과 함께 지냈던 바울을 잘하던 그런 바울과 사이가 좋았던 친구를 만나. 너무 반가워.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래서 막 자기 삶을 얘기해. 그러니까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이 당신이 이렇게 됐어? 응?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됐어? 막 너무 안타까워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를 멀뚱멀뚱 쓰면서 이 사람 당신 왜 그래? 내가 얼마나 행복한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나는 진짜 부자야. 진짜 나는 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나는 세상의 황제보다 부자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바울이 아이고 실성하기까지 했네. 이러지 않을까요? 네? 삶이에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 제가 설명하는데요. 저는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명하는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오늘 이 말씀은 제가 그냥 머리로 설명하는 거예요. 제 마음으로 전하는 건 아니에요. 왜요? 제가 이런 삶을 아직 경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만큼은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워요. 진실로 놀라워요.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세계 안에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 주변만 맴돌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변만 뱅뱅 돌고 있는 건 아닌가? 응?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탄식하며 얘기했던 그 말대로 너희가 어느 때까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머뭇거리겠는가? 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발을 확 빼야 되는데 그 발을 못 빼고 그냥 어정쩡하게 이게 덥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주변에서만 이렇게 어디 가지도 못하고 어디도 가지 못하고 이게 성전들의 신앙이에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거기에 놀라운 생명의 떡과 생명의 빛과
하나님을 만나는 생명의 만남이 그 안에 있는데 그거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에게는 그냥 구원이에요.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그냥 구원이에요. 구원받았어. 나 구원받았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냥 예선전 통과했어. 나 예선 통과했으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이런 신비로운 삶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놀라운 신비로운 그 장소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채 우리는 여전히 소돔을 급하게 도망 나오는 롯의 아내처럼 계속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봐요. 심판 가운데서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심판 가운데서도 소돔의 것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네?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도 이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세상에 대하여 죽고 세상을 못 박아버리는 그런 삶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삶에서 세상을 더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있었으면 좋겠죠. 솔직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건 제 경험이에요. 제 고백이에요. 항상 제 마음 안에 세상을 더 가지면 나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잃어버릴 것 같아요. 세상을 더 많이 가질수록. 그런데 세상은 마음은 더 갖고 싶어요. 근데 한쪽에 내 안의 영은 그러면 그리스도를 더 잃어버린다. 계속 말씀하세요. 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딱 하나예요. 세상보다 더 좋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더 부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뿐만 아니라 무덤에서도 그리스도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부활의 생명이시고 부활의 능력이시고 부활의 영광이시고 부활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만나 내 안에 그 사랑이 다 부어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네, 방법이 없어요. 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은 세상에서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한 사람만 바울 같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바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그 경주에서 1등한 한 명이 아니라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표본으로 주시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다윗처럼, 다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 다니엘처럼, 다 느헤미야처럼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향이죠. 그리스도를 더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더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소 안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지성소 안으로까지 들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기까지 들어갔던 사람들이 증거하고 있네요. 거기에 얼마나 좋은 것들이 있는지를 다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렵죠, 그죠? 어려워요. 그것은 마치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인생, 우리는 먼저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 길에 뭐가 있는지 알잖아요. 뭐가 있다고 얘기해 주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 그게 있구나라고 알고 잘 준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귀담아 듣지 않아요.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타깝잖아요. 그 볼 때마다 안타깝잖아요. 이게 주님의 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래서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이 신비로운 이 믿음의 영역, 즉 저 성소 안에는 정말 놀라운 생명의 떡과 빛과 만남이 있는데 그냥 마당에서만 왔다 갔다 거기서 막 웃고만 있으니 안타까우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 그 맛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오늘 여러분 주일 예배 성전에 나오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초대하신 그 성소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여러분 더 들어가셔서 그 하나님과 정말 신비로운 생명의 만남이 있는 그런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당신의 품 안으로 초청하시는 초대의 아멘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만나기 소원하며 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기를 기뻐하며 기대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고 그 나라의 생명을 맛보게 하시고 그 나라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그 나라의 능력과 보배로움을 맛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